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제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시간 참 하나님께서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을을 주셨고 또 이 가을하면 풍성한 계절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가을에도 이런 풍성한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생각하면 왠지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는 자연이 주는 풍성함과 또 이 땅에서 자선들로 인하여서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풀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지고 많아지고 하는 이런 풍성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심령, 우리의 영, 스피릿이 심령이 가난하면, 푸어하면 가난하다. 뭘로? 그 마음속에 뭘로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가? Holy Spirit, 성령이 내 안에 와 주십시오. 내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함.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성함은 바로 우리의 영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의 기도를 했던 말씀들 그리고 오늘 또 최유미 권사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이 오늘 설교 말씀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얘기한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는 생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연휴가 쉬는 시간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뭐 아이들이라고 해봤지 뭐 혹시 지호죠. 그리고 그 광릉 수목원 길을 갔었어요. 지나가는데 그 광릉 수목원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쁜 집이 있어요. 정원도 있고 좀 뭐 잔디밭도 있고 하는데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좀 멋있다, 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저렇게 좋은 집인데 저런 집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 집은, 저 멋진 집은 아무 쓸모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멋진 집이 있고 멋진 차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한 고가의 좋은 고급스러운 옷을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저것들을 또 더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야, 어떤 관점, 어떤 마인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좋은 집에서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때로는 작은 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누추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집이 작은 집이라도 아주 행복하고 좋은 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그리고 그 심령에 따라서 부수적인 것으로 따라오는 것이, 멋진 집도 필요하고요, 또 멋진 차도 필요하고요, 멋진 옷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에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919년에 번영의 기초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때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 한 단락이 써져 있어요. 이분이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러던 중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예방하여서 대화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로저 밥슨 기자는 남미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천연자원과 문화유산에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북미는 이곳에 비해서 황야의 불모지와 같이 다름없는 그런 땅인데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북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남미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 차이도 많고 빈곤하게 살아갈까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곳이 남미이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 나온 순례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명쾌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돈 하고 황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모인 땅과
신앙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 나섰던 사람과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22절, 2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입니다. 이 말씀,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물을 볼 때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빛이 방출되기 때문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몸은 단지 육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그 눈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빛, 등불이라 표현된 눈은 오늘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빛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가치관, 바라보는 방향, 바라보는 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왜 태어나는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피조물은 왜 있는지, 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지, 왜 이 땅에서 풍성함을 가지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눈의 시야가, 관점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이 나쁘다 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반대로 눈이 좋다, 그 말은 눈이 좋다, 성하다 하는 것은 마땅히 볼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제대로 보는구나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내 눈이 성하다, 네가 이제 제대로 보는구나, 이제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 이 표현인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의 눈이 열렸다, 내 눈의 비닐이 열린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햇빛이 세게 들어와서 선글라스를 끼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지점에 와서 도착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해가 깜깜한 거예요. 사방이. 그러니까 순간 제가 선글라스를 낀 것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많이 든 줄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곧 제가 선글라스를 낀 것을 보니까 여전히 한낮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눈에 무엇을 끼고 있느냐.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눈을 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2쪽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아주 유대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요. 자기가 보여지는 세상이 다였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는 생각이, 가치관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관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 스데반 집사는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순교의 장면의 증인이 되었던 이가 스데반 집사였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장면에서 특히 우리가 말씀에 끌리는 것이 이 본문 내용하고 제가 얘기하려고는 좀 다르지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스데반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에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였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로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은 예수로 여기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선명하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예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그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슨 눈에 비닐이 낀 것이, 눈에 비닐.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비닐을 여니 이제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있는 비닐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해져야 된다. 눈이 열려져야 된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확신, 가치관, 그거 또 문화로부터 오는, 전통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많은 학습으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건 옳고 그르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일까?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먼저 우리가 앞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어떤 행위를 했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맞아, 옳아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열려져서 그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눈이 어두워서 여전히 나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 비닐이 다 열려지질 않으니까. 그거예요. 오늘 비닐이 열려진 저희들은, 시야가 열려진 이 일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만 되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해서 빛이 비추어져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시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빛이 내 속에 오셔야만 그것이 뚫어지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진짜 나라이구나. 육신에 보여지는 이것들이 다인 것으로 알고 이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이 땅 안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럴 거 가지고 마음에 부둥켜 안면서 상처받았네, 슬프네, 괴롭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시야가 열려지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나를 험담을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속상해. 이것에 부여잡고 있었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이 열려지니 진짜 실체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그것이 뭘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시니까 실체를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으면서 이 땅 안에 있는 것이 다인 것인 줄 알고 헐떡거리며 살았는데 이제 진짜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이에요.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까지만 시간이 있으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띄엄띄엄 읽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어요. 우리 영상 참조하시면서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가뭄이 시작이 되었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이슬이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시야를 볼 수 있었어요. 뭐냐? 요 일 있기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루시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실 그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 보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아, 이제 됐구나 라고 하며 아합으로 빨리 내려가라고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지 못합니다. 오늘 그 앞전에서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가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바알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에 잘 되어진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예요. 배부르는 것이 잘 돼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새끼들이 잘 되는 거, 문제가 일이 잘 풀려지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인본의 대표예요. 이 세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내 영이 살아나는 영의 관점으로, 신본의 관점으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지구에서 안전을 꿈꾸며 삽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서 그 안전감을 느끼고 싶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안정감을 느끼려고 했는데 사춘기 티네이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부모도 안전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보다 더 안정적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질, 명예를 찾고 좋은 학벌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배우자를 찾는 조건 속에서 그 안정감을 또 그 안정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날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 무엇이 없을까 하며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불안한 것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 불안감만 없어지면 정말 살 것 같다. 행복하다. 좀 더 안정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것만 붙들고 사는 것이. 오랫동안 직업이 없던 사람이, 직업이 없던 자식이 드디어 직업을 가졌어요. 아, 이제 내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이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안 되니까, 안 풀렸는데. 근데 이제 자식이 잘 되니까 이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살 것 같다. 그걸 행복하다고 표현을 해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잘 되어야 하는데, 부부관계도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재정적으로도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뻗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더 좋겠는데, 점점 더 넓어갔으면 좋겠는데,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를 채워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진짜 실체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되어야 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평안해야 되는데, 내 노후가 좀 안전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이제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피조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주신 조물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있다. 이것을 깨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의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죠. 오늘상에는 복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이 청결함,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순결하다, 욕심이 없거나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결하다 그것은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이. 응? 정직하게 하나님을 볼 줄 안다는 것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실제를 본다는 거예요. 실체를. 오늘 읽은 본문의 6장의 그 24절 마지막 그 절에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재물을 단순하게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땅 안에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소유로 삼은 모든 것들이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 이것이 두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두 마음을 품었던 것에서 떠나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뭘 섬겨야 할지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니라 이젠 복을 받아서 청결한 자가 된 거예요. 청결한 자.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독립체로서 스스로 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내가 독립체다, 내가 다른 동물처럼 독립체구나, 이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가 바로 사람이구나를 정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와야만 이제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마땅히 머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결한 자예요. 정직한 거예요. 이 정직함은 다른 얘기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직하게 똑바로 서 있다라는 뜻으로 쓰십니다. 똑바로 서열되었다, 나열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위에 머리의 꼭대기에 머리이시고 그 성령을 모시는 곳이, 그 밑에 모시는 곳이 우리의 영이 있고 그 영 앞에 지정의가 있는 혼이 그 밑에 있고, 그리고 혼 밑에 인간의 육체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 나열되어 있다. 질서 있게 딱 서 있다. 이것이 바로 발을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정직,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눈에 열려 하나님의 볼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연합체가 되어서 그와 하나 되었을 때, 사람 앞에 사람이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인식되었을 때, 우리는 정직함이 있는 것, 청결할 때,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 정직한 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빛을 비춰주신 그분이, 온전히 빛을 비춰주시려면 뭐예요? 내 안에 온전히 그분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 문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본으로서의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미처 못 찾으신 분은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염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는, 이방인들은 당연하게 그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시니까 나는 염려할 필요 없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염려는 그런 종류의 염려가 아니야.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염려는 뭐예요? 이방인에게 있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복받은 자, 청결한 자, 정직한 자는 더 이상 내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는 내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내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 나라가 없구나. 전에는 인본으로 있을 때는 내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아웅다웅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책임지고 그 나라를 이끌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인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내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 그의 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의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올렸던 노래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신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